신앙의 본질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사람들은 거의가 말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본질은 이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거의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의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성령 인도라는 걸 아주 싫어해요. 성령 인도.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집불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덕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거의 그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생각을 따라 말로 하는 사람은 이상해졌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확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내주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제발 전 먹는 신앙 좀 버리라는 거예요. 맨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쟁쟁거리는. 오죽하면 여러분, 전 먹는 신앙은 전부 다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음행, 간음.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자기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라고.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못 누린다니까.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고집스럽게 끌고 늘어져요. 관철될 때까지. 아주 웃긴다니까. 그건 성령인도 아니에요. 문제에 잡힌 사람이죠. 문제는 언제 탄생했어요? 창세기 3장. 해결은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창세기 3장 15. 그러니까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느 문제에 빠져 있는지, 이 사람은 어디에 답을 내는지 사람을 보면 딱 알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핵심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거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귀머거리 귀신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결단하지 못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끌려가는 더러운 귀먹은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기도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면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 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놓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다 해놓고 마귀의 머리까지 밟아놓고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가 너는 내 편이야. 그래서 서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신을 쫓아내면요, 하지마, 쫓아내지마. 초창기에는 그 단계예요.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 마귀 단계는 같이 살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속여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면 꼭 응답을 받을 것만 같아. 그래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여러분이 말한 그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취하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주었노라.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가나안 땅을 선물 받았다니까. 광야에서만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능력을 가지고 진행했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산업인의 믿음은 달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사람을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자신과의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회개가 없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하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은 너는 육체를 예수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누가복음 9장 23절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 담근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는다 이 뜻이에요. 세례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매일 솟아올라. 오뚜기처럼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버리면 무엇이 튀어올라오는지를 잘 알고 죽이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말은 무엇이 튀어올라오는지를 알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 점검해보면 틀림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안 때리잡고 내 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데 의인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을 벗겨주잖아 우리 교회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줘요? 세례를. 예수 따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통하여 말하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게 갖고 다니라고 그러잖아. 말을 하지 마라. 말하는 만큼 손해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오는 말은 다 헛소리 잡소리. 자꾸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죽으면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게 느껴져.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 땅에 마귀 있다. 여러분이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끌려다닌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잘해주잖아. 그래서 무당 언니들을 섬기는 거잖아. 여러분 집안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 다 끌려다니는 평생. 왜 그럴까요? 영이 잡혀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영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사람을 질질질 끌고 다니게 하는 영이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뺨 맞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고 싶어서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아리를 틀고 지배한다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생각의 말에 의해서 끌려다니. 예수를 믿었어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뭘 못 받으면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중국 사역자들 따로 불러놓고 실제로 메시지 줬다니.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좋아라 해도 적어도 10년 이상 가봐야 돼. 10년 동안 전도해 보면 제자는 붙어있고 제자가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 왜냐하면 제자는 땅 끝까지 결국은 정복했잖아요. 제자가 아니면 전부 다 가다가 다 주저앉아버려.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돌아버린다.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벌써 다르죠. 성경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무, 너는 가지. 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붙어있어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 결과가 나와야 된다. 예수사랑교회 핵심이 뭡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개인의 바벨탑을 무너뜨려라. 세상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 세 가지가 무너져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되고 회개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떠들고 메시아인 줄 알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이놈을 정체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군대 귀신이다. 조직적으로 너를 괴롭히려고 시스템이 딱 돼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넘어지는가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셔서 무너뜨리는지도 알고 있다. 아직 조직적으로 귀신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한참 있어야 이거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다 제자인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요 군대 귀신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말을 따라올 뿐이라는 거예요. 요거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번에 중국 간 하나님의 제자들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인간 방법으로 하면 안 가야 돼 거기. 그런데 성경대로
그대로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라는 놈이 생각을 집어넣은 자. 참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절로 붙어있기만 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은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개인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제가요 이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 교회 가서 시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50% 가까이 돼요. 네. 교인에게 실망받은 적 있습니까? 100%가 예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건 저나 여러분이잖아요. 성령 인도를 결국은 성도들은 안 받는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무너졌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분명한 성령 인도의 색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전부 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그럼 인도라는 말은 인생의 여정길에 바르게 인도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토레토트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이정표 안 보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반대 차선으로 갈 수 있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 이정표대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인이.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실망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100%라니까. 99%.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같이 교인들로부터 실망을 받아서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전도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모이긴 모이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전도 방법을 선포하게 해요. 주로 아파트 벨 딱 누르자마자 발 집어넣어라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그리고 막 떠들고 전도지 돌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자꾸 실망감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2시 전에는 남의 집에다 아침에 전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새벽 6시부터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나한테도 연락 온다. 문자도 아침부터 날라와. 그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주로 불신자한테 메시지도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이 당신 머리 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하여튼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쉬운 전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런 전도를 막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 폭발 뭐 전도 폭발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잖아.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해가지고 강남에 무슨 교회 다 만들어놨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뺏어갔잖아. 거기다가 전도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그 다음에 하나같이 사람들은요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제가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뿐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몰라요. 이게 교회의 99%예요. 교회 안에. 이 정도 지금 수준으로 전락해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게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믿는 게 본질이라. 여기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 기구한 운명적 저주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신 구약,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 우리 교회가 핵심이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창세기 3장 15절로 밟아라.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려라.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걸 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죽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뤄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분이 안식일 첫날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남겨주시려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무능으로, 무기력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이간질로, 시기로, 질투로, 살인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랑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망, 그 나라가 보였다. 이걸 신앙 고백의 본질이라. 그래서 믿음 없는 것 무너뜨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버려. 영원한 나라를 놓고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망의 사람으로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이 본질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본질의 능력은 그게 그리스도라는, 진짜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도대체 이게 뭐요? 불러는 그냥 이름이요? 그거라도 안 불렀으면 벌써 여러분 깨져도 벌써 깨질 관상학적으로 나와 있어 얼굴이. 근데 이름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르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기를 3번 쳐도 사랑하고. 세상에 사기칠 게 없어서 김 목사한테까지 사기를 치더라니까. 당하는 척 했어. 그냥 알면서 그냥 줬어. 어느 날 보니까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사랑교회를 반드시 붙어 있어야 산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을 안식일날 풀어주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흥 속으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세계복음하는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을 괴롭게 하고 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는 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예배에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3가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꾸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큰 확신이 온다니까요. 큰 확신. 그러면 전도자에게서 본 것이 나와요. 거의 사람들은요, 이놈의 체질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체질 때문에 망해요. 네. 자꾸만 이런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원칙. 이 원칙은 끊임없는 이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거. 이걸 고집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윤리 도덕으로 누르면서 430년 동안 오히려 노예 생활했다니까.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말은 사로잡아 결박시키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라는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살게 된다고 돼. 이것이 안 되면 자꾸만 먼저 앞서는 게 율법이요. 성령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앞서 있는 거였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령 인도는 뭐예요? 예수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자유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앞서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은 율법이 앞서 있다니까. 그럼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찾아오는 게 신비요. 이제 몸으로 느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 인도하시는 자꾸 여러분이 육감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야. 육감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꾸 육감으로 벌 그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요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또 뭘 만들어내요? 불신앙을 만들어내요. 불신앙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자꾸 소멸하고 앞서가니까 소멸치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못 누리느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깥의 걸 보고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내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미 있다니까.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조금만 내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내면 다 살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바깥의 걸 보고 끌려다닌다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내면에 무한한 걸 주셨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내면에 있는 내 힘 그리스도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힘을 자꾸 강조해야 돼. 저는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없다니까. 이미 받은 걸로 인정 내가 해버려 그냥.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뭐냐? 타락한 인간은 내 우상 하나만 만들어내는 거야. 자신의 우상.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회복된 인간은 뭐냐? 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야. 나부터 일단 변화를 시키라는 거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내 내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산업인의 믿음이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사업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비밀을 깨닫고 성전을 준비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산업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내주인도 충만을 가지고 산업 속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업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